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추석 잘 보냈습니까? 인사합시다. 얼굴이 엄청 밝은 것 같아요. 추석 정말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아침밥을 먹는데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한 70대 어르신 같은데 그분이 아들네 집에 다녀오면서 5일 동안 있다 왔는데 너무 아쉽다고, 아들이 하루도 무거워서 가라고 그러는데 왔다고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요새 젊은 분들은 노인들이 와서 집에 4박 5일, 5박 6일 있으면은 아주 그냥 안 좋아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는 아들네 집에 가거나 딸네 집에 가거나 1박 딱 1박 하고 오지 2박도 안 합니다. 절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들 딸네 집에 가면은 뭐 5박 6일 7박 8일 이렇게 있다가 왔다가는 눈총 맞으니까 바로 그냥 하루 저녁 자고 보따리 싸서 오는 게 최고 잘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공하려면 도전하라.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교회 다니도 성공했는 사람도 있고 성공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공하려면 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태풍이 와도 완전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항구의 배는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만일에 항구에 가장 안전하다고 떠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용감하게 배가 출항을 해서 큰 넓은 망망대해에 나가서 고기를 잡든지 혹은 물건을 싣고 외국으로 무역을 하든지 항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란 평안한 곳에 안주하면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박국경 군사님 뭐라고 했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초막셋을 지어서 거기서 산다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밑에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통 중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항구와 같습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떠날 것인가? 항구에 안일하게 편안하게 머물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야곱이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기공자처럼 사랑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또 형이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목숨을 걸고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먼 외갓집을 갈 것인가? 이게 참 우리 청년들의 갈림길입니다. 요새 청년들이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캥거루족이 많다고 그래요. 집에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일 안 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인생은 세상 말로 쫄딱 망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원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 도전이었어요.
아주 그냥 젊은 나이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나서 제가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많이 왔었어요. 시골에 그 저기 뭐 지금 얘기하지만은 그 완도 같은데 이런 데는 그때만 해도 제가 60년대 그때만 해도 한글 학교 못 갔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군대 와가지고 제가 집에 편지 대신해서 써주고 그럴 때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뭐 심부름도 잘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군대라는 곳에 도전을 했습니다. 제대 후에 부산에 아무것도 연고도 없는 곳에 도전해서 공장에 다녔습니다. 참 공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 못 붙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서울에 계시는 아는 친척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지금 부산에서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취직 자리 하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편지가 왔어요. 오라고, 서울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개나리보찜 싸가지고 그냥 서울로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취직했는데도 별로 그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한 1년 다니다가 부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부장님, 내가 사실은 친척 밑에서 일을 하려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열심히 일할 테니까 좋은 부서로 좀 옮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부서로 한 달 만에 또 옮겨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또 이렇게 일을 했더니 서울신문서 사진부에서 2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거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표 내자마자 바로 거기 참 서울신문사 사진부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왜 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청년들이 많으니까 도전하라고 꾸물꾸물하지 말고 우물쭈물 그냥 이렇게 편안히 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입사한 지 2년 만에 제가 야간 신학교 우리 지금 성결대학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만에 대학에 도전을 하니까 뭐 아는 것도 없고 머리는 녹이 썰고 그냥 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밤낮 쉬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 3학년 때부터는 대학원 가는 공부를 했어요. 전혀 신학과 상관없는 제가 종교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종교 철학과에 들어갔어요. 참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도전을 하면은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서울 강서구 신정동에 개척을 우리 집사람하고 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한 1년 만에 한 40명이 모이더라고요. 청년들 주로 내가 나이 젊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에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사는지. 그 신정동이 그 철거민들이 온 데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목사는 이렇게, 그때 전도사는 이렇게 잘 사는데 교인들은 이렇게 어려워서 이거 참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집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당신 내 생활 책임져라. 그리고 그냥 집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2층 집이니까 단독주택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부천 그 완전히 항구지 같은데 이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천막 2개 치고 한 천막에서는 잠자고 한 천막에서는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4월 달에 이사 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땅 샀으니까 땅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 지어가지고 10월 달에 이제 쌀쌀할 때 지금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열심히 부흥을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 머물 것인가? 그래 거기 교회 한 70평인가 지었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머물 생각이 없어가 10년 만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한 300m 위쪽에 올라가서 다시 교회를 지어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라는 겁니다. 안일하게 이만하면 족하니 여기서 머물겠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인생의 발전은 없습니다. 제가 나이 50살에 1997년도 미국 리전트 유니버시티의 대학원에 도전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니까 내가 뭐 누구한테 나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 박사 학위도 못 받아서 박사과정만 끝났지. 3년 만에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냥 대학교에서 불러가지고 15년 동안 그러니까 대학원도 하고 대학도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나를 불러줬지.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대학교에서 어찌 불러줬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36년간 제가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고 70일 만에 집을 팔아서 티아노라는 곳에 도전을 했습니다. 70살에 티안에 온 지 3개월 만에 티안 향교라는 곳에 입학을 했어요. 오전 9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4시에 퇴근을 하는데 거기서 묵글씨 열심히 썼어요. 뭐 10년 썼다는 사람, 뭐 15년 썼다는 사람 있는데 저는 할 일 없으니까 은퇴하고 열심히 묵글씨 써가지고 제가 장급제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상도 받고 뭐 휩쓸었어요. 그렇다고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하여튼 이렇게 도전하니까 내 인생이 힘들지만은 피곤하지만은 어렵지만은 뭔가 인생의 성취감이 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먼 밧담 아람 지금처럼 뭐 지도가 있고 내비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짐승이 우글거리고 강도들이 여러 강도들이 위험이 있는 그곳을 외갓집을 갔습니다. 외삼촌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외갓집에서 사는데 외삼촌이 사기꾼이에요. 2번이나 뭐 이렇게 사기치고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그런 어려움 성경에 보면은 더위와 추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고생 끝에 뭐가요? 낙이 온다고. 알기는 잘 아는데 고생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고생 사서라도 고생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 방학하면은 그 건설 현장 질통지고 이런 것도 하고 일부러 지가 하겠다고 그러고 또 나도 나가서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저기 생선 초밥집에 배달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한 달 일하고 봉급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고 나니까 아들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저기 서울이 아니고 인천에 공항에 차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할만하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해야지. 우리 딸도 엄청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유학하고 와가지고 잘 사는가 했더니 처음에는 막 잘 나가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던 나이가 40대 중반 되니까 이제 무용하니까 그것도 몸이 따라줘야지. 허리가 맨날 삐끗삐끗하고 아프다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5달 동안 식당에도 다니고 뭐 별짓 다 하더라고. 남편은 잘 나가는 공무원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다 못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뭐 별짓 다 하고 애들 거기 유치원에 보내고 그러더니 지금 서울 바로 옆에 고양시에 키즈 카페인가 그거를 어떻게 인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150평짜리 9층에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수입된다고 그래요. 키즈 카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여튼 우물쭈물 그냥 안일하게 평안하게 아이고 남편 돈 버니까 그냥 적당히 살지 이러면은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도전할 때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고생해야 뭔가 이루어지지 적당히 해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했는데 집에 간다고 가니까 외삼촌이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고생 끝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내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세요. 왜 우물쭈물합니까? 망설이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 도전할 때 고생은 돼도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삼중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뭐라고 했는가? 안전은 환상뿐이다. 삶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둘 중에 하나다. 안전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류의 구선들은 안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된 것만큼이나 결과적으로 가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항구는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도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무사 안일주의로 안주하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쉽게 포기하는 곳에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선택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과감하게 항구를 떠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스스로 떠나느냐 아니면은 항구에서 쫓겨나야 되느냐 두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불행한 소녀 시절을 보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품에서 어릴 때 살았는데 어릴 때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지옥 같은
청소년을 보냈습니다. 폭식과 비만, 못생겼는데 뚱뚱한 그 뚱보에다가 또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자살해서 죽어야 하느냐, 아니면 나도 인간답게 사람답게 멋지게 사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다가 아나운서 한번 되고 싶다. 배우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그런 여자가 거기다 흑인에다가 뭐 아나운서가 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요새 아나운서 시험 보려면은 100대 1, 뭐 200대 1 그렇습니다. 인물도 잘생겨야 되고 언어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뭐 모든 게 그야말로 아나운서 보통 수준입니까? 그런 데에 못생기고 못 배우고 그러면서도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하고 싶다고, 아나운서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데도 도전해서 정말 인생의 180도 전환점이 왔습니다. 훗날 그녀가 쓴 글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는 그녀의 모든 불행을 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 미혼모다 어쩔래 이렇게 당당하게 못생긴 뚱뚱보다 어쩔래 그래서 이렇게 당당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가 한번 토크쇼에서 얘기하면은 그건 그냥 대박이 날 정도로 잘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인기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선착순 100명에게 내가 방송국으로 나온 몇 월 며칠 날 방송에 나오는 사람에게 선착순 100명에게 차 한 대씩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뻥이겠지. 100명이면 5천만 원짜리 차 하나 사준다고 또 100대면 얼마요? 50억. 50억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100명 딱 끊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이런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싸구리 차도 아니고 아주 고급 차, 보통 차니까 한 5천만 원 하겠지요. 한 대씩 다 사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참 미혼모고 뭐 온갖 욕을 다 먹더라도 생각을 바꾸니까 이렇게 훌륭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인류 현자라고 하는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는 인간은 오직 사고 생각의 산물이다. 생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법이다. 파스칼은 얘기했죠. 생각하는 뭐가 되라고? 갈대가 되어라. 생각하는 사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생각이 된다. 당신의 생각이 말이 되고 당신의 말은 행동이 된다. 당신의 행동은 습관이 되고 당신의 습관이 가치가 된다. 당신의 가치는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지역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No!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운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딱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넘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나를 불러서 자기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그라운드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실 앞에는 7 족속이 탁 맺은 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떠내기고 모압지절이고 그런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사실 두려운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상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다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 자신은 참 부족합니다. 이거 종이 찢으려면 한 장 힘이 없이 찢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딱 붙이지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는 것처럼 나는 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해서 멋진, 나도 내 인생 성공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은퇴할 때 5명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은퇴 다 마치고 은퇴식 마치고 밥 먹으러 가서 하는 말이, 야, 이 목사는 성공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가 얘기를 해도 너 성공했구나, 정말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을 잘 지내고 새 하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새 창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성공하여 하나님께 나도 성공했노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새 역사 창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에서 선교하는 목사님 아름다운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있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의 문 기도 및 축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항상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서 드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하늘 문을 넓게 열으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아름다운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새 역사 창조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